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여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1절에서 보듯 광야와 사막처럼 삭막하고 황폐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5절부터 나오듯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8절부터 보듯 사나운 짐승이 없는 대로 거룩한 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로 행하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와 기쁨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내용을 11장에서 보았습니다. 11장 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나운 맹수와 가축이 함께 살아가는 곳, 어린아이가 애완경처럼 사자를 끌고 다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가는 것, 젖먹는 아이가 독사를 괴롭히는데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보듯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운영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하나 되어 서로의 어깨를 걸고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젖먹는 아이와 독사, 마치 같은 하늘을 이고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살아가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에 그분이 오시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힘의 논리로 꽉 찬 세상이 하나님의 법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길 대망해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의 범위만큼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꾸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외아들도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여 생각할 때 혹 산신령이나 도깨비,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나와라 뚝딱하고 소원 빌면 나타나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맞도록 인생을 열어주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사라지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 우습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못해 외로워하실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 우리 불쌍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준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주시게 되면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영광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감히 환난을 주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무리 외쳐도 내 상황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눈에 광야이고 메마른 땅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지존하심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만 바라보고 홍해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은 광야 뒤의 가나안을 바라보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갈 마른 땅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답답해하며 울분을 토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원망과 그 답답함이, 그 울분이, 그래서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분이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나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나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할 것 같았던 이단 신천지의 죄악상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허물기가 불가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보이지도 않는 놈으로 인해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쳐도 되지 않았던 이단 교육을 단번에 이루어내셨습니다. 인류의 눈부신 발전과 과학, 의학의 성과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모두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보다 못한 것임을 이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겪으며 저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노년했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메시아 시대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아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온전히 헤아려 그 크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신실히 부여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앞에 나는 감히 찍기만도 못한 자임을 인식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하여 다시 새기고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살펴봅시다. 그러할 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며 보수하시고 보복하시고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히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